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은 자기 부모하고 랍비가 동시에 물에 빠졌으면은,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밖에 건져낼 수가 없다면은 부모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랍비를 건져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랍비를 존경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물어보면은 저도 랍비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회자들 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여러분 존경하십시오. 그렇게 존경하면은 우리의 자녀들도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직무를 사모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생은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선생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오늘 말씀에서 볼 때는 말의 실수가 적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람이 말의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인간관계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인격적인 사람이다. 퍼펙트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말의 영향력을 선생은 기억해야 됩니다. 선생된 자는 말의 영향력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의 실수가 없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적어도 말의 영향력을 알고 늘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실수를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야생마는 힘이 대단합니다. 얼룩말들, 이런 그냥 저 아프리카 초원에서 뛰어다니는 이러한 얼룩말들은 그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가 추격을 할 때 한번 풀쩍 뛰면서 뒷발질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만약에 사자의 몸통에 바로 맞게 되면은 사자는 큰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는 말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그 엉덩이 위주로 뛸 때 보면은 굉장한 점프를 합니다. 그 뒷발질이 차이지 않도록 하려고 애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힘이 세고 제 마음대로인 이러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되면은 그 말을 타고서 내 뜻대로 산천을 누빌 수도 있습니다. 마치 말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는 말에 조심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말에 조심하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인격이 되면은 우리의 삶은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의 영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바로 이 말에 우리가 늘 조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예를 들어서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혀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배의 키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했습니다. 큰 배가 바람에 밀려서 이게 방향을 못 잡고 막 밀려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공이 그 키만 잘 잡고 이렇게 하면은 그 강풍에 밀려가는 그 물결에서 그 원하는 대로 그리 가지 아니하고 이것이 잘 나아가서 결국에는 원하는 그 방향으로, 그 항구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 거가도인가요? 그게 어디죠? 흑산도인 저쪽에 큰 태풍이 밀려오게 될 때에 부딪혀서 해안의 방파제나 이런 데 칠 때에 거의 해안선 높이에 50m 가까이를 쳐서 그쪽에 있는 모든 방파제들이 다 파괴가 되고 육지로 올려놓던 집이나 배까지도 전부 다 무너지는데 그 중에 배 하나가 살아남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어떻게 했냐, 태풍이 이는데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면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서 태풍이 부는 정방향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키를 잡고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이 배가 위험한 것은 파도가 이렇게 칠 때 옆으로 될 때 위험하거든요. 정면으로 향하여서 계속. 누가 무엇을 가져갑니까? 배 타고 있는 사공이 그 키를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죠. 마치 하늘로 치솟듯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그 한두 시간에 그 시간을 잘 견뎌서 그래가지고 바다가 잔잔하면서 항구로 돌아오니까 다른 바다는 다 파괴가 되었는데 그 배 하나는 살아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여기 말씀을 보면은 혀는 작은 불씨와 같다고 합니다.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온 살림을 다 태우는 때에 여러분 많은 불이 필요합니까? 산불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보면은 대체로 두 가지를 조심하지 아니해서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밭두렁 태우다가 조금 요 정도 같으면은 얼마든지 내가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불씨가 산 쪽으로 건너가서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까닭없이 일어나는 산불, 대부분이 국도에서 담배 피우면서 지나가다가 창밖으로 담배꽁초 집어 던져가지고 거기에서 불씨가 살아나서 산으로 옮겨 붙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작은 불씨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불이 붙어서 점점 커지게 되면은 사람의 힘으로 쉽게 불을 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생은 말의 심각한 해악성을 알아야 합니다. 말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을 잘 나타내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대포알 만발보다 낫다 그래요. 전쟁에 임박한 그러한 상황에서 말의 수단이 좋은 그런 사람을 내세워서 상대방과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 가지고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전쟁의 참화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는다는 말은 우리가 다 잘 압니다.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인상을 주고 다른 사람이 견뎌주고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위기 상황에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말을 잘못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에서 지옥불이 나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했습니다. 온몸을 더럽힌다는 말은 말이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게 되면은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그 사람들이 나의 말 때문에 힘들게 되면은 상대방을 존경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일도 잘하고 성실한데도 꼭 한마디 하면은 말끝에 뭔가 마음을 찜찜하게 하고 그냥 뭔가 기분이 언짢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남의 말을 잘못 전해가지고 나와 딴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누가 그러한 사람을 존경하겠습니까? 온몸을 더럽힌다 그래요. 말 때문에 내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내 말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여기 말씀 보면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했는데 그것은 내가 대화를 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타인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말은 그 인생 전체를 망치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우리가 말을 특별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어릴 때 입은 상처는 평생 동안 그 마음속에 있어서 그의 인생을 잘못하면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으로 살아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 어릴 때 보면은 실수 많잖아요. 컵에 물 떠가지고 꼭 그냥 엄마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 들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걷는 것이 이거 들고 바들바들 떨면서 오다가 엎어져가지고 물 다 쏟고 때로는 컵도 깨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면은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조심하라니까 꼭 조심을 안 해서 그러냐,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뭐 부드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꼭 하는 말은 아이고 네가 하는 일이 늘 그렇지 뭐. 좀 큰 애도 뭐 실수하면 하지 말았는데 하다가 뭐 실수하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네. 여러분 우리 말 속에요 비수가 있어요. 너는 하는 것마다 그 모양이냐. 자기도 모르게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하는 것마다 실수가 많고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너무 용기가 대단한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자신이 없는 것도 인생을 불안하게, 인생을 불행하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꼭 말끝마다 저 죄송한데요, 제가 뭐 죄송하지만 입에 말끝마다 죄송을 달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겸손해서만은 아닙니다. 어릴 때 뭔가 받은 충격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상대방과의 대화 속에서 뭔가 모르게 미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벌써 방음막을 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하는 걸 보고 아이고 조심하지 안 다쳤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의기소침해지지 않도록
사람은 다 실수하면서 큰단다. 나도 너보다 실수 더 많았어. 그렇게 하면서 너보다 못했지만은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서 다 배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부모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을 들으면은 이번에는 실수했지만 다음엔 실수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실수 안 하잖아. 너 잘할 수 있는데. 그런 아이들은 마음속에 자긍심이 있고 자존감이 높아져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우리의 언어 습관은, 이 혀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해보면은 우리의 언어 속에서 오는 이러한 습관들이 내가 알아요. 아이고, 내가 안 할 말을 했구나. 그런데도 다음에 보면은 또 같은 식으로 반복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언어 습관이 얼마나 잘 안 고쳐지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7절과 8절에 한번 보십시오. 7절과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모든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애완형 동물 같은 경우에 보세요. 사람이 별것 아니지만은 길들일 수 있습니다. 금붕어를 키워도요. 우리 집에 예전에 이제 저희 집에 구피를 어디서 얻어와서 좀 키웠는데 한 1년 넘도록 얼마나 잘 크는지, 새끼를 얼마나 낳는지. 고기가 무슨 새끼를 낳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구피를 안 키워보신 분입니다. 열대어짜만한 고기인데 이건 새끼를 낳습니다. 뱃속에 알이 미리 부화돼 가지고 있다가 가장 키우기 좋을 때가 되면은 한두 마리씩 낳아가지고 수초 속에 잘 붙어 있으면은 그게 점점 커서 이제 크게 이제 되는데, 저희 집의 구피는 주인이 밥을 줄 때가 언제인지를 잘 압니다. 밥을 줄 때는 항상 불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불을 착 켜면은 그 수십 마리의, 많을 때는 100마리도 넘었습니다만 전부 위로 떠올라요. 먹이 달라고. 간단해요. 불 켜면은 먹이를 주거든. 하루에 2번씩 이렇게 먹이를 줘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 전에 구피 분양 좀 하려고 하니까 별로 안 받아주시는 분들이 몇 가정이 분양이 되고 그 사이에 뭐 어떻게 해가지고 잘 못 키워서 지금은 남은 몇 마리는 또 다른 데 이렇게 드리고 그 이상은 없어졌습니다. 키우기 어렵더라고요. 짐승은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이기가 어렵다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혀의 습관은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이 야고보 이야기를 저는 어떤 사례를 통해서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수십 년 전에 어느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는데 이사학원 그날입니다. 그날 저녁에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 부부가 음료수를 사서 인사를 오셨어요. 낮에 보고 이삿짐 옮길 때 다 보고 다른 분들은 못 봤는데 그날 저녁에 오셨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참 고맙습니까? 외로운 곳에 그냥 마치 무인도에 떨어진 것처럼 멀리서 갑자기 이렇게 와서 허전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고마웠는데 그 말 끝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에 누구가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분들은 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누가 문제일까요? 누가 문제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문제였어요. 교회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면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까지 온 지역에 파닥하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언어 습관이 잘 안 고쳐진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쉽지 않아요. 참 이렇게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언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습관을 잘 들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습관을 잘 들일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좋은 것을 보는 마음을 가지려고 연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을 보면은 여러분 안 좋은 것이 보이죠? 안 좋은 것이 보이는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서 좋은 것이 많은지 안 좋은 것이 많은지,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이 말이 이상해지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점이 하나도 없는 분이 제가 생각하는 한 분도 없지 싶어요. 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이웃에 있는 아무개 누구 좀 미운 사람 누구 생각만 하면 기분 나쁜 누구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분 나빠하는 어떤 특정한 것들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면에서 그의 좋은 점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좋은 것을 보려고 힘쓰고 애쓰면은 우리 언어에 좋은 말이 나올 수 있지만은 그 좋은 것을 다 제쳐두고 안 좋은 것을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면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언어 속에 안 좋은 말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항상 좋은 걸 보려고 애를 쓰고, 그 사람에게 혹시 안 좋은 것이 보이면은 그래, 저거 마음에 안 드네. 그렇지만은 그 사람에게 좋은 게 있을 거야.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안 좋은 것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안 좋은 것을 가급적 내 마음의 장바구니 속에 오래 담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안 좋은 것을 오래 담아두면은 항상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리고 그 안 좋은 것이 혹시 있더라도 그것을 내 속에 이렇게 넣어둬야 되지, 그것을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옮기게 되면은 마치 저 봄에 가을이 바짝 말라 불나기 좋은 그런 때의 담배꽁초불처럼 한순간에 그것이 확산이 돼가지고 온 산을 불태워버리듯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안 옮기려고 애를 써야 돼요. 내 마음에 오래 안 담아두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닌 거는 아니지, 뭘 아닌 거를 뭐 그렇게 자꾸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생각을 조금 한번 깊이 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완벽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봅니까? 안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그 사람을 내가 별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단점과 장점을 잘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약점이나 단점 같은 것은 온 동네에 떠벌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약점을 알지만은 아파트 살면서 윗집에 아랫집에 이야기합니까? 안 한다고요. 그건 딱 감춰줍니다. 가려주죠. 왜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야기를 해도 할 만한 것 하지, 결정적인 것 이런 거 이야기하면 수치가 되고 우사가 될 만한 것, 그런 것은 말 안 합니다.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판적인 시각이 생기고 비난의 마음이 들 때에 내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혹시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약점도 강점으로, 장점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장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덮어주려고, 감싸주려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좋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과 안 좋게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은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살리려고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뭘 좀 잘하면은 그냥, 야, 너 참 잘하네. 아이고, 이번에 이렇게 잘하는 거 보니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이야, 넌 진짜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엔 꼭 한마디 덧붙입니다. 야, 니도 동생 좀 닮아라. 동생한테 칭찬해놓고는 형을 비교해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형 마음속에, 아, 괜히 잘 있다가 동생 때문에 또 내가 불똥이 떨어져가지고, 왜 나는 좀 가만히 있는 나를 자꾸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이야기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야, 너 진짜 잘하네. 너 참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어른스러워.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안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렇지 아니하고 옆에 있는 다른 이들을 끌고 들어가게 되면은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 같은 말이라고 해도 형제간에 비교해서, 야, 너 좀 형 좀 닮아라. 형 닮아라 하는 건 또 좀 낫습니다. 네 동생 좀 닮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때부터는 안 보는 데서 동생이 상당히 곤란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른이 돼가지고도 형제 우애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비교라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꼭 비교하고 싶거든 자기 자신을 비교하시라고요. 그것도 좋은 거 말고, 어떤 사람은 그런다더라고. 애 뭐 공부 문제 이야기, 야, 니는 왜 그 모양이냐. 나는 맨날 1등 했는데 니는 어째가 누구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3등밖에 못하냐. 세상에, 아빠가 이야기할 때 아이가 순진해서 속아줘서 그렇지, 아빠 성적표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은 어쩌려고요. 야, 이거 좀 못해도 아빠가, 야, 너 이거 이 정도 하면 잘한 거야.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아빠는 그만큼 못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교해서 아이들에게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는, 그것이 좋은 언어죠. 꼭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려 버리는 이러한 비교해서 하는 말은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그 습관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아무 때나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서들끼리 싸움 잘 붙이는 시어머니 꼭 그렇게 해요. 아이고, 아무개는 이번 명절에 용돈을
20만 원을 줬는데 누구는 10만 원 줬다. 뭐 어떻게 동서들끼리 나중에는 막 아이고 자기는 말이지 명절 아니면은 1년에 한 번 오지도 않으면서 그저 20만 원 가져와서 햄 달달이 달달이 10만 원씩 용돈 주는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면 동서간에 전화도 잘 안 해요. 사이로 완전히 망쳐놓을 수가 생긴단 말이죠. 성도는 계속 우리의 언어 습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런 언어 습관을 잘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기쁘게 해주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상처를 주는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은 늘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자신이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어 습관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과연 긍정적인 언어를 쓰는가, 좋은 말을 쓰는가, 늘 그것을 반성하는 습관을 가져야만 우리의 언어 습관에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10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찬송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입에서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언어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하는 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려야 됩니다. 거친 말, 또 부정적인 말, 사람 없는 데서 누군가를 흉보는 그러한 말,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말, 내 자신의 주장을 지나치게 강하게 주장하는 것,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합당치 않다 하는 사실에 내가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안 할 말 했네.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누가 이렇게 될 수 있을 텐데, 내가 그거 해서는 안 될 말을 내가 했구나. 일부 예배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한국 영화를 잘 안 봅니다. 1000만 명이 넘어섰다, 1000 얼마가 넘어섰다 이러는데, 잘 안 보는 이유는, 이번에 이순신 나온 영화는 봤습니다. 안 보는 이유는 너무 욕을 잘한다는 거예요. 영화가, 한국 영화 좋아하시는 분 안 그렇던가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영화관에 잘 안 갑니다. 1년에 이거 안 보면은 사람들 간에 대화가 안 되겠다 싶은 그런 영화가 있으면은 그냥 몇 번 가지, 다 보는데 혼자 안 보고 있으면 무슨 이야기는, 이게 뭔 이야기인가. 최근에 그 명량이란 그 영화 그걸 봤어요. 보고 난 다음에 최근에 하는 이야기가 해적이라는 영화가 재미가 있다더라. 한번 꼭 보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물었습니다. 욕 안 하더나? 영화 욕 안 하느냐? 심한 욕은 없더라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볼까 하는데 볼 기회가 잘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속에 자신도 모르게 습관화되어 있는 이런저런 부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한번 놀래 보십시다. 맞자, 내가 이 말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내 입으로 찬송만 해야 되는 그런 입이지 저주가 나오는 입이 되어서는 안 되지. 그리고는 우리가 나의 부족했음을 주 앞에 내어놓고 사랑 없음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할 때마다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우리의 언어 속에서는 꿈을 이야기하고 말할 때는 지금 현실이 좀 부족해도 비전을 보게 만들고 긍정적인 그런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여러분 그렇게 해나가십시다. 말로서 사람을 살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